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하루 종일 뭐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시간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유력한 장로님께서 이제 좀 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오프라인 목회보다는 이렇게 온라인 목회를 하라. 보고 싶은 엄지영 집사한테 연락이 왔군요. 예, 지금 제가 생방을 켜기까지 너무 부산스러워서 자꾸 일들이 생기니까 막 나갔다 오고 우체국도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녹화 방송을 하면 제가 좀 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시차에 얽매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누가 막 갑자기 연락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하루하루 미루게 돼요. 그래서 그냥, 예, 히브리서 너무 좋다고. 예. 댓글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막 일일이 답변하다 보면은, 이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지금 어저께 너무 많이 했죠. 47분. 예, 그래서, 오늘,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온라인에 맞춘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온라인 교회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하는 기분은 뭐냐면 사경회, 예, 최종호의 복음 스케치, 예, 사경회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거 한국에 있을 때 엄지영 집사랑 하려고 했는데 엄지영 집사가 계속 녹음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저도 또 굉장히 바빴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 엄지영 집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예,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간 관계상 지금 오늘 히브리서 2장 하는 날인데요. 또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저 혼자 이렇게 이렇게 원맨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여기 제목대로 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이해하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성경자들 제가 말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히브리서 2장을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해독. 그건 뭐라 그러죠? 예, 저 지금 생방송으로 하니까 이게 막 지나가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할 수가 없어요. 막 지나가면서 막 해야 되고 뭐 대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암호 해독문을 여러분들한테 해줘가지고 그 암호 해독문을 제가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히브리서 2장을 읽을 때 이제 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성경절도를 이걸로 읽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시력보다 노안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프고 글자를 자꾸 잘못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읽는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글자 모양만 보고 이렇게 읽는 거라서 이렇게 틀리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만 본문만 요걸 보고 읽고, 제가 암호문에는 요걸 제가 적어온 걸 읽어 드리면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 최종호의 복음 스케치, 예, 사경회입니다. 교인은 한 명도 없지만, 예, 사경회 차원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읽기 전에 제가 이제 그 2장을 읽기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성경 구절을 이제 골라왔는데요. 이번엔 시편 8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북에다 올렸죠. 루스벨의 반역과 선악간의 대쟁투의 차원에서 이거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시편 8편을 보면, 예, 제가 1, 2절 빼겠습니다. 이거 다윗의 시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달과 별, 밤에 썼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시편 8편에 인용한 것이 그 창세기 1장이에요. 어느 날인가 다윗이 창세기 1장을 읽고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명상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창세기 1장에 읽으면서 자기가 받은 감동, 성문율로 본 그런 글자로 본 감동을 자연계로 나와서 천연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천연계를 직접 바라보면서 온갖 오감과 육감과 영감 다 사용해서 그걸 느껴서 말을 했겠죠. 시편.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제 그 만드신 그 하늘과 이제 모든 걸 다 보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그 피조물들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너무너무나 그 감격한 상태에서 한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조그만 2m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때마다 찾아와서 권고하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한 구절이 있죠. 천사보다 이 사람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을 때. 근데 이거를 이제 굴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을 자꾸 확인하고 있어요. 굴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 때 이 권혁조 장로님 이천에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석이 보고, 내가 그 다음날 이제 순석이네 가는 거니까, 그 권순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랑 학렬이 같은 친족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권혁조 장로님 아들이 그 권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석. 그러면 이제 순석의 아버님 세대가 이제 존속이죠. 존속만 혁자 돌림이면 이제 그 같은 가문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순석이 부모님 세대 존속이죠. 존속이 그 혁자 돌림 맞습니다. 혁자 돌림 맞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존속 비속 그러죠.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비속이고, 저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존속이고, 그리고 승리수민이는 저에 대해서 비속이고, 저는 걔네들에 대해서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형제끼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걸 뭐로 보면 좋으냐면,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세대, 삼촌 조카, 이게 촌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촌수는 같아요. 거기서 형동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속,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그의 피조물인데, 같은 피조물로서 이제는 뭐냐면 형동생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누나, 우리 최정숙 누나 있고, 우리 그 누나 동생이거든요. 우리 최정숙 누나 동생인데, 우리가 설날이 되면 같이 서로 절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삼촌들한테 절하고, 우리끼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나라든지, 우리 누나 둘 있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많이 그렇게, 거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키워주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의미는, 그런 면으로 보면 돼요. 지위가. 지위가, 일촌, 이촌처럼 이렇게 그런 학렬이 아니라 같은 이촌끼리에서 형동생지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그래서 이제 합회 가면 부장님, 합회장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지위 계통이 아니라, 누나 동생, 오빠 동생, 이런 식의 관계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다 높은, 이렇게, 천사들이 뭡니까? 형들이나 이런 것처럼, 나중에 창조된,
우리한테 이렇게 뭡니까?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 차원의 지위를 말하는 거지, 막 억압하고 억누르고 막 그런 차원의, 그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이제 교리 얘기를 잘 안 해야지 되는데, 왜냐면은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루스벨이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창조 전에 막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시록 12장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한 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이미 루스벨은 타락을 했죠. 예,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인데 이미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루스벨은 하나님에게 대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창조 전에 대적을 했느냐?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대적을 했느냐? 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면, 루스벨과 그의 3분의 1 천사들이 반역을 한 후에 그 결혼이 난 그 3분의 1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이게 왜 교리적으로 이단이 잘 안 되냐면 교리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왜냐면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지, 그런 이제 구석에 있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막 그 조직신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막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또 막 해결이 안 돼도 막 논쟁하는 재미를 막 누리는데, 제가 약간 그런 얘기를 해보면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범죄를 했었어야지만이 그 결혼을 채우기에, 범죄했었어야지 그 3분의 1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해서 그 결석이 난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단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장이 있죠.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두로왕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너가 옛적에 에덴에 있어서 사람을 창조할 때 너가 같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자, 이제 조직시간,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교리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교리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창조 전에 타락한 걸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또 조직신학자들의 또 왜냐면 교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교리 바꾸면 또 출교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또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하지만은 그걸 이제 또 이게 변증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인간을 창조했을 때 막 옆에서 기뻐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천사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전지성을 가지고 미리 사람을 창조하기로 마음에 먹고 있었다. 네, 그런 상태지만 사람을 만들 때 사단은 그 마음을 감추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 사람의 감성적으로는 그게 또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조카가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누나가 이제 손자를 봤잖아요. 그럼 저도 막 기쁘죠. 그 손자들 보면 막 기쁘고 좋은데, 집에 오면은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승리수민이가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나도 내 친손자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카가 손자를 낳은 건, 아들 낳은 건 기쁘지만 난 내 자녀가 실제로 손자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누나들한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 설명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하고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인간이 순수하고 범죄하기 전에 이미 루스벨은 타락한 상태였었다. 네, 그걸 알고 그리고 루스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했던 안 했던 우리가 그보다 못한 거는 존속 비속 관계가 아니라 같은 촌수, 이촌, 사촌 관계 속에서 그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데 그 나은 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나나 형들처럼 보살펴주기 위한 지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으로 왔으면 뭐예요? 촌수로는 같은 이촌이죠. 피조물이니까. 이촌인데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 막내로서 이 예수님이 내려와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8편에는 다윗이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아담을 하와를 천사보다 못한 같은 이촌으로서 동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같은 촌수의 형들 중에서 루스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동생을 타락시키려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우리를 망쳐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다윗이 읽어서 시편 8편을 썼었던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26절, 28절에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거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물도 막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람 이상으로 기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뭐냐면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이 상하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 우리 애완동물이 우리한테 막 너무 우리를 의지하고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복종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합해 가서 막 내가 언젠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라 하면서 속으로는 루스벨처럼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겉으로는 뭐 좋은 교회 발령나기 위해서 뭐 별내교회라든지 뭐 또 함부로 예화 들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뭐 저기 서울중앙교회 발령나기 위해서 뭐 자존심은 상하지만 일단 부장은 안 됐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 가기 위해서 다음을 노려보면서 이제 막 그 루스벨처럼 뭐 서울중앙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죠. 저 친한 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 우연히 또 막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이 자존심이 상하는 굴종이 아니라 엄마 이런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들을 엄마가 너희를 보살피는 것처럼 존속이 비속을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 누나가 그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다스려라. 그러면 그 막내로 태어난 어린아기들은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형이나 누나를 믿고 완전히 이렇게 마음으로서의 그런 순종, 복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조물과 함께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하늘의 천사였다가 그 지위를 떠나서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반역을 했던 루스벨과 3분의 1 천사 이렇게 있었는데 그 범죄하기 전에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과 악, 도덕이죠. 죽지 아니하리라. 존재죠. 선과 악과 존재, 도덕과 존재,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존재, 생명이 있어야지 뭐 착하게 살든가 악하게 살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 사느냐 죽느냐,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 이게 있는 거죠. 너희가 결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게 됐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2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끝날 시간 다 됐는데요.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 죽어야지 동물은 왜 죽어야 되죠? 식물은 왜 죽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피조물들이 계속 영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고, 돼지고, 물개고, 코끼리고 안 죽고 계속 살아요. 근데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원히 살고 있는데 사람만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 계속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들은 공동 운명체로서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영향력이 그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에 그것이 이렇게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아빠가 부도난 결과로 자녀들 가족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부도난 결과로 그 자녀처럼 보살핌을 받았던 모든 피조물들이 같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이 뭡니까? 옛날에 범죄하기 전에 자기네들을 사랑과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네들을 다스려주던 그런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나타난 게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에요. 천사들도 그렇죠. 천사는 우리랑 그 같은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의 막내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그 아담과 하와에 속한 어느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가는 그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뭐 순위? 순위라고 그 계열에 속한 거로 태어났는데 우리랑 같은 계열도 아니고 인자, 사람의 아들, 모든 인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치 인간들의 비속이 된 것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으로 와서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굴종이 될 것인데 그분이 범죄한 인간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랑과 그분의 그런 구속의 경륜의 높이와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피조물들의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막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지난번에 1장에서 봤죠. 상속자죠. 자녀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생로병사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이것도 막 욕기 들어가면서 막 설명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여러분들이 뭐 아끼는 물건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습니까? 주방에다가 저기다가 높은 데다가 막 감춰 놓죠. 이렇게 잘 보관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물 중에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왜 이렇게 생로병사 세상에 놓고서 이렇게 고난을 시킬까요? 저는 절대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엄마가 된
그 처녀가 엄마가 됐을 때 가지는 고난, 예,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수민이가 아기를 낳는다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수민이가 요만한 스크래치만 나도 가슴이 막 찢어지는데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수민이가 가진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수민이가 그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나 딸을 봤을 때 그가 가지게 될 그 기쁨을 알기에 그가 결혼해서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당해서라도 빨리 그 애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이렇게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걸 겪게 했을까? 예. 나중에 알게 되겠죠. 예.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해서 해산해 보면 예, 그걸 알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0절에 창세기 1장 28절 예,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모든 피조물들이 예, 여기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다 그 운명 공동체로 피조물들도 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예, 그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죠. 예, 죽었다가 부활하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예,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으로 해서 사망의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됐잖아요. 예, 죽음의 창시자. 예, 예, 그 죽음을 불러들어오게 한 이 우주의 그 존재. 예, 그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양자의 자리, 그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그래서 처음 창조될 때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예, 두 번째 창조됐을 때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흙이 아니고,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피,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영광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했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 재료가 흙이었잖아요. 우리는 재료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 삼위 하나님, 예, 그 예수님의 보혈과 피, 예, 그것으로서 우리가 다시 양자가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요.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예, 제가 미리 5장으로 넘어갈게요. 예, 성경절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범죄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저를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태어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해산하는 고통이 꼭 필요하다면은 이 고통을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그 고난과 고통의 결과로 그 해산의 결과로 태어나게 된 수많은 자기 밑에 딸려있는 가지.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그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영원무궁토록 자기가 당한 고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너무 기쁘니까. 예. 잃어버렸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찾은 그 기쁨, 예, 그거를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요번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국과수에 계시는 박소영 박사님 만났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부검할 때가 있으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미 아기가 숨을 거둬서 이제는 뭐 이 생물학적으로는 완전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죽은 아이를 부검하는데도 그 부모가 진짜 절을 한대요, 땅바닥에. 예.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가슴이 너무 뭉클했는데, 예, 죽은 아이인데도, 예, 이미 숨을 거둔 아이인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이 땅에 우리 당신이 이렇게 창조하신 범죄한 범죄한 인간들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숭고한 엄마의 사랑이 그 바다에 비하면 실개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가 그 고난을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처럼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예, 우리는 지나가다가 벽돌이 탁 떨어져서 죽은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벽돌이 떨어지는 자리에 가서 그걸 떨어지는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죽은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얼떨결에 태어나서 죽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예. 그리고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슉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 벽돌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저 떨어지는 장면을 딱 보면서 죽음의 단계를 하나 맛보신 거예요. 예. 그러고도 그분이, 예, 그걸로도 그분이 고통이 만족이 안 돼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얼떨결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다가 이제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소원을 올렸다 그랬는데 그게 막 이 땀방울이 막 그 모세혈관이 터지고 막 핏방울이 돼서 흐르고 결국에는 심장이 터져가지고 예,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도대체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어쨌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예, 사망의 고난이네요. 예,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데 왜 그렇겠어요? 아픈 거, 굶는 거, 가족이랑 사별하는 거, 가족 친척들이 아픈 거 보는 거, 우정이 깨지는 거, 막 여러 가지 보면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 놓고 죽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유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노라. 창세기 1장처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이제 에덴 동산처럼 복락원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겠죠. 예, 합회장 밑에 복종하는 건 굴욕적인 복종 말고 자녀들이 형제들이 자기네 엄마 아빠, 자기네 형 누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형 뭐 좀 줘.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장 왕노릇하는 게 막내인 수민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뭐 코끼리나 기린이나 뭐 이렇게 나무늘보나 전부 이제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그런 식의 그 아름다운 사랑 관계 속에서의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 없이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모든 들은 것을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평한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모세 시대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한 판단을 받았고 루스벨과 3분의 1 천사들도 그러한 판단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표상적인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그 아간처럼 뭡니까 다 저기 고넬료? 고넬료인가요? 루벤과 고넬료 그 지파처럼 막 처벌당하고 막 땅속에 들어가고 미리암처럼 막 문둥병 나고 아론처럼 막 벌받고 이렇게 됐는데 표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신명기 28장처럼 그런 벌을 받아가지고 다니엘 9장 기도하고 막 이렇게 용서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너네는 하물며 원형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 구원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죠? 스데반한테 들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거 막 증언할 때, 그 사울이 뭡니까? 스데반 죽이러 갔을 때 그 들은 거예요, 자기도. 그거 듣고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스데반한테 들은 말이 성령의 하나님의 그 기름과 반죽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실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예수님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도들이 하는 말들을 확증하는 말도 나도 귀로 듣고 알았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러면 요한은 아닌 거죠. 왜냐면 요한은 예수님 옆에 직접 있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적어도 12사도는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직접 봤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는 직접 본 바요 만진 바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 본 바요 만진 바요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뭐 내가 12사도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나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 하는 게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도는 우리가 뭐냐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먼저 그 사복음서에 나온 데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확증한 거예요. 너는 누구한테 들었니? 나는 뭐 베드로한테 들었는데요. 나는 스데반한테 들었는데 걔 죽이다가 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 성령의 그 은사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4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면 장차 오는 세상 재림이잖아요. 당연히.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시편 8편에 다윗이 말하되 그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여기서 이제 사람한테 해당되지만 여기 이거 예수님한테 해석하려고 이 글자를 인용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존속 비속이 아니라 그랬죠. 1천 3천이 아니라 같은 이천끼리였지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며 영어와 종기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더 부를 수 없을 것 같으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신성을 행하셨잖아요. 그 신성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성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알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인간의 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인데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왜 벌써부터 오셔가지고 나를 나가라 말을 하느냐.
그래서 뭐 2,000명의 그 귀신이 나가잖아요. 예. 창조주로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은 창조주의 일을 계속 보셔야 되니까요. 그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인간으로서는 그분이 그 생로병사의 세상에 태어나서 그거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복종케는 하지만 그분이 인간으로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그 창세기 1장 2장의 그 통치권을 그 에덴의 그거를 다시 복락원화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복종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만물이고 뭐 아직 생로병사 계속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예, 천사들이 있는데 예, 그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천사의 12형 되는 천사들을 더 부려서 너네 없앨 줄 모르느냐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주의 뜻대로 하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의 신성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인간의 활력, 인간의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우리처럼 된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태어나서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죽음을 맛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칼로 이렇게 이게 이 혀를 찔러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늑대 비유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맛을 보면서 이렇게 과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의 생각이 나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요한복음 17장 그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생로병사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 인간의 그 유한한 인간을 강조한다고 보면 돼요.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창세기 3장에 나왔죠. 여기 은혜로운 거 나오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유대인들만 말하면 안 되겠죠. 물론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우리 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지만 영적인 믿음의 자녀, 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음으로 혈육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받았은즉 시험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라스베가스 왔을 때 저도 이제 목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존재라서 예, 루스벨처럼 쫓겨난 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쫓겨났어요. 저도 거의 내용적으로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쫓겨나서 이제 라스베가스 와서 꽃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꽃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꽃 배달하는 그 가게에 갔는데 그 하와이 사람들이 전부 그 종업원들인데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전원이 다 뭐냐면 저기 육체적으로 남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몸은 완전히 100% 남자인데 자기가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음란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섹스런 거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뭐냐면 색스럽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130kg예요. 그때 이제 제 이름이 제리였어요. 제리 막 이러면서 막 그 목에 털난 소리를 막 두꺼운 소리를 제리 막 이러면서 하는데 머리도 기르고 뭐 어떤 사람은 전체가 여자고 어떤 사람은 상체만 웨딩드레스 입고 막 꾸미고 어떤 사람은 하체만 여자로 꾸미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순박해요. 예, 그리고 음란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간음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항상 그 여장을 하고 꾸미고 사는데 근데 저는 남성답지는 않아요. 여성답지도 않지만 남성답지도 않고 그냥 애기 같은데 거기서 제리 그러는데 전부 그런 사람이 전부 남자인데 저만 남성답지는 않지만 저는 절대 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차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다른, 디퍼런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리 하면서 뭐 이거 이제 투데이 뭐 이거 꽃이다 그래서 막 주문에 꽃 배달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저만 이상한 거죠. 이제 다 그렇게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남자들이 다 있는데 저만 정상적인 남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인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살기가. 예, 제가 제일 힘들었겠죠, 그죠? 자, 제가 그 세계에 살면서 그 사람들 정말 좋아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냈어요. 예, 지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때 저는 예수님의 히브리서 2장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제리 그러면서 같은 남자로서, 저기 같은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계속 바라보면서 그 이상한 느낌을 느끼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왔는데, 마치 그 꽃가게 속에 있는 그 저처럼, 그 사람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절대로 나는 이성을 좋아하지, 이 같은 뭐 남자, 뭐 구정성이라든지 남편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그 하와이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인의 세계에 온 그 세계에서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고난을 느끼지 않아요. 지금도 험담하고 수근수근대고 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애쓰고 막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부부의 세계 다 이해가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이 약해서 호흡도 짧고 키도 작고 이게 감기 걸리고 이런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과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왜 그런 시험을 받을까 하는 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가 그런 죄에 대한 의식이 없나이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동생의 머리를 다 깎아놓고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죄에 익숙해서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셔가지고, 예, 제가 꽃배달하는 그곳에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 이해하고 하는 것처럼 저를 봐서, 예,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제사장이 뭡니까?
심판자는 왕이잖아요. 제사장은 그 왕 심판자 앞에서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빌려면은 죄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심리적인 거, 죄적인 거를 옆에서 다 바라보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으로 조사 심판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고 우리 냉랭하고 삭막해지고 정말 인색해지는 우리의 신앙 세계가 사랑으로 넘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훨씬 더 많이 제가 오늘 결심을 했거든요. 절대로 30분 안 넘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 10시간은 더 해야지 되는데 이걸로 일단은 아쉽지만 끝내고 내일 또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이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보고 싶고 녹음하고 싶어요. 예. 나중에 한국 가면 꼭 녹음해요. 끊습니다.